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곱 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게 뭘까요?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끊임없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장차 오실 예수님. 네,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인데, 근데 오실 예수님인데 이게 실적으로 우리는 신약을 접해봤잖아요. 우리는 신구약을 다 알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정의를 내리지, 구약 기록했던 구약의 기록자들, 구약의 성서에 있는 기록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단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어느 때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 그죠, 왕.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왕으로 오신, 그리고 저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선행렬 승리하고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하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왕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기다렸다는 소리예요. 왕을 기다렸는데 그 왕을 기다렸다는 것은 무엇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약의 대부분은, 구약 성서가 대부분의 편집되어진 편집 시기가 언제일까요? 구약 성서가 물론 모세오경도 모세가 지었고요, 또 사무엘은 사무엘이 지었고 다 저자가 있지만 그 책을 편집한, 지금의 우리가 보듯이 편집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와 있는데, 사본은 나와 있는데 편집 과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일까요? 70년. 네? 편집 과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편안하게 얘기해요. 포로 생활. 네, 맞아요. 바벨론 포로 시기 때 가장 많이 편집을 했어요. 그런데 왜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왜 가장 많이 편집을 했을까요?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자, 정체성이 중요한데 그들이, 자, 예루살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지 않고 어디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외침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표현합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예루살렘 포로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딱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누가 떠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된 결과는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정체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동안에 내려왔던 모든 이 문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편집할 이유가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멸망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어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언제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신앙의 구심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어느 민족? 유다 민족. 누구의 우선? 다윗 왕의 우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까지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나단의 신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의 신탁. 나단 선지자 신탁.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 신탁. 신탁. 탁담. 죄송합니다. 신탁. 그 중에서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결국은 다윗 왕의 왕조가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언약합니까? 다윗하고 언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신탁, 나단의 신탁, 이 다윗 왕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간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적인 증거, 구약이 선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구약이 선포하고 있는 게 뭘까요? 구약이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구약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선포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공생애 첫 번째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선포할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그러면 뭐죠?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신약 전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신약 성서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의문점이 안 생깁니까? 어떤 의문점이 생깁니까?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의문점이 생겨요? 이 의문점 생겨야 됩니다. 어떤 의문점이 생길까요? 이은미 아버님, 안 오셨나요? 어디 계시죠? 이은미 아버님이신가요? 김형신 아버님, 예, 어떤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근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포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저 모형 아닌가요? 자, 우리의 의문점이 단순합니다. 단순해야 돼요. 자,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선포했을까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제자입니까? 스승이 추구하고 스승이 전하던 것, 스승이 연구했던 것, 그걸 뒤에 이어서 스승이 전하는 걸 전하고 스승이 연구한 것을 더 연구해서 스승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들을 더 발전시키는 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자, 구약 성서는 학문적인 스승이에요.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은 본질적인 스승이에요. 자, 학문적인 스승도 하나님의 나라, 본질적인 스승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걸 안 전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전하던 것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이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이런 의문점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죠? 지금? 네. 저 이런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왜 제자들 예수님을 전파했을까?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다 또 더 핵심이 있어요. 결국 제자들은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 자, 우리 때보다, 우리 2021년입니다. 우리 때보다 예수님을 더 바로 아는 사람은 언제일까요? 종교개혁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500년 전이니까 더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 아주 순수하게 더 알았겠죠. 우리보다는 500년이라는 때를 더 안 묻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종교개혁 시대보다는 더 순수하게 예수님을 알았겠죠.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때를 안 묻었으니까. 그 초대 교부보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 순수하게 알았을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맞대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곧 하나님이시고,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전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태초로부터 시작됐고, 그 태초가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인 개념, 초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예수님은 이미 선지하셨다라는 걸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노우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 임재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 도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때라고 해요. 때는 것은 도래된 때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세 가지의 중심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 아멘. 예. 아유, 전주 강의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대단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 패를 하나를 적어서 붙입니다. 그 패가 어떤 패죠?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표를 그 3개국어로 적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적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보고 구원받은 자가 한 명 있어요. 그 말의 패의 뜻을 보고 구원받은 자 한 명 있죠.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한 사람. 우편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성경에는 우편, 좌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의 개념이에요. 우리 오른손은 선하고 왼손은 악하다. 이게 우리들 개념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강도 중에 한 명이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편 강도라는 그런 이 에세이집이나 아니면 이 신앙집 간증집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좌우편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근데 강도들이요, 성경에 요한복음 보면 강도들도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처음에는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강도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장 우리를 다 구원해라.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조롱하는데 그 조롱했던 두 강도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 성경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들 하잖아요. 근데 이 강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이 강도가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팻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그 팻말을 붙였을 때 그런 의도로 붙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였는데, 봐라, 너희들의 왕이 이렇게 로마의 네로의 황제보다, 로마의 가이샤보다 너희들이 원하는 유대의 왕은 이렇게 초라하게 죽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패를, 그 패의 의미를 한 강도는 깨닫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로 고백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의 핵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누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조롱했던 강도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 요한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첫 시작은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해서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그 강도가 구원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핵심적인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싶어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왜 예수를 증거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증거하는 것을 증거하지 따로 증거한 게 아니라 본질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유는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복합어입니다. 유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자, 아까 말씀,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소식.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 임재되어 있다.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쓰고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올라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인카네이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 올라갔다는 개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2차원적인 개념인데, 자, 이것을 4차원적인 개념을 본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부터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곧 복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곧 누구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를 선포합니까?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구약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다. 예수님도 무엇을 복음을 선포하는데 무슨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입니까? 자, 복음을 선포하는 누구를 선포합니까? 예수를 선포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하나님 나라에 빗대서 본다면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의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를 의미할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1차적으로는 구원입니다. 그 2차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그 영광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이 창조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시니까. 자, 나라의 3요소. 첫째, 국가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백성이 있어요. 백성, 세 번째는 말. 네. 나라의 3요소, 세 번째 터지. 주권입니다. 주권. 그죠? 주권이에요. 이 나라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통치. 여러분들 이제 잠시 사담을 나눈다면 여러분들 가끔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 이루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고 계시나요? 아멘. 저는 못 이루어집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걸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제 안에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대학원생이니까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년 목회하거든요. 20년 목회, 강의만 10년 하고요. 지금 뭐 큰 교회 목회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매일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 나온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운영도 어렵고요. 다 어렵습니다. 뭐 한 달에 저희 4식구인데 저희 큰애가 이제 작은애가 대학생이고 큰애가 대학교 졸업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업문이 막혀갖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 갖고 생활합니다.
아멘. 어떻게 생활하냐는 거죠. 생활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 교회가 작년에 그 필리핀하고 선교 한 16개국에 선교를 하거든요. 작년에 선교하는 선교 비용만 1,1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아멘. 필리핀에 계속 선교 물자 보내고 또 태풍이 일어나서 선교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비자 연장이 어려워서 지금 여행 비자로 연장하시고 계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비자 연장이 안 돼요. 여행 비자로 한다면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씩 추가해야 돼요. 그 돈을 내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 보내드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 삶으로 딱 들어가면 이 삶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주권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내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인생이잖아요. 이 정도만큼은 나에게 주권을 허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곳,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돼요. 아멘. 땅도 있어요. 백성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주권을 안 돌려드리려고 하니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거 내 거니까. 아니 말은 잘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내가 내 것이라고 이거 부여잡으면서 이거 내 것이다. 십자가는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예수님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까 누가 말씀드렸죠? 구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영광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은 왜 구원시킬까요?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구원 받으셨죠? 네.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옆에 또 계시니까. 자, 구원받아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길이 열립니까? 구원의 길이 열려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민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시민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부활은 이 백성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가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이겼다. 그리고 이 승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천은 하나님 이 나라의 완성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신약 성경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졌다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 임하여진 것이 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완성을 위한 준비고 재림은 그때서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20장까지 21장은 차후에 첨부된 거니까 요한복음 20장까지입니다. 20장까지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요약한 부분. 자, 그래서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복음. 패닝이 잘 안 보입니다. 좀 네? 바꿔주십시오. 패닝이 잘 안 써지잖아요. 바꿔주세요. 제가 글씨가 막 성격은 급한데요. 글씨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안 보여요. 네. 죄사함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복음입니다. 통치의 복음. 자, 죄사함의 복음은 뭐를 의미합니까? 칭의를 의미합니다. 칭의. 전주에 우리 나눴죠. 칭의. 하나님 통치의 복음은 뭐일까?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 자,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전주에 우리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그래서 죄사함의 복음 칭의를 얻으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두 가지를 선포하죠. 뭘 선포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 선포하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칭의의 결과가 뭐예요? 멸망치 않는 거. 성화의 결과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 이거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이제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변화되어져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참 자유. 참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영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참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곧 예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자, 진리가 참 자유함을 얻는다. 이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복음을 의미합니다. 제사함 복음,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실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고 그 진리를 알아야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함, 영화에 이르는 부분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잠깐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그런 걸 따지는 부분은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구약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다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의 일을 무엇으로 통치하셨을까요?
이스라엘 구약은 하나님 무엇으로 통치해줬을까요? 율법으로 통치했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몽학선생이라고. 몽학선생.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림자다.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유대의 법에는 이 태어나자마자 성인 될 때까지 교사를 붙여줍니다. 그 가정교사를 붙여주는 것을 정말 진짜 교사는 아니지만 성인 될 때까지 율법을 가르치고 법률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을 붙여주는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율법을 가르치죠. 그렇다면 우리 율법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 틀려도 좋습니다. 제가 이건 율법을 신학적으로 적용하려면 율법만으로도 한 학기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만이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죽이는 거. 자, 아니, 박희호 아버님, 네. 박희호 아버님 오셨어요. 이민정 아버님 안 오셨고요. 네. 자, 박희호 아버님, 율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언약 약속관이에요. 약속, 율법은 약속이다. 그렇죠? 또 다르게 정의하실 분 있습니까? 신이구 아버님, 네? 네, 아까 말씀 죽이는 거, 죽이는 법. 죽이는 법. 아니 전주엔 덮어놓고 죽이라고. 아니 모세 율법은 죽이는 법이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리는 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 말하면 돼.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 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다고 뭐 한편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의 1.1도 악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율법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율법을 하나님의 본질적인 개념으로 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율법은 육신의 법이 되어져서 사망의 법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으로의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 율법은 우리를 위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선한 것이잖아요. 사랑의 수준이라고. 사랑. 율법은 사랑이다. 죄를 알게 한다. 죄를 알게 한다. 또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편안하게 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얘기하실 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답하라는 거예요. 틀려도 좋다. 틀린 걸 대답하면 틀린지 알고 아는 걸 대답하면 그게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물어볼 때는 먼저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 틀린 거는 틀린 걸 알면 되고 맞는 것은 그걸 각인시키면 안 잊어먹어. 진짜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율법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율법이란 지켜야 될 규범. 지켜야 될 규범이다. 기준이다. 우리 하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송현덕 하부님.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송현덕 하부님만의 율법의 정의. 아니 뭐 신학적으로 틀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잖아요. 예.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방법, 길을 알려주신 것일 수 있겠죠. 그 뒤에 계시는 분, 제가 일일이 또 이름 불러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 야, 이은미 아버님.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율법을 우리 이은미 아버님만의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지키는 거. 우리가 요렇게 다 말씀드린 것을 통합적으로 함축해서 우리가 또 그래도 대학원생이니까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걸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이란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적 의미를 시간적 존속 속으로 들어와 움직이게 하는 행동 양식, 이렇게 정의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율법이란 초월적 존재적 의미, 여기서 초월적 존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삶에서 초월하고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적인 하나님의 존재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초월적이고 존재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행동 양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절대적으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게 뭐예요? 초월적이고 존재적인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핵심인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계속 그 시대적인 변화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공회원들이 예수님께서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적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져버리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다시 말하면 이건 얼마나 달라요? 자기의를 시간적 존속으로 들어와 움직이는 행동 양식,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으로 인해서 지킴으로 자기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통치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권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거룩하다, 순결하다, 형식적이고 제의적으로 바뀌어지는 자신들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본질적인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갈 길은 뭐? 자, 그러면 표적입니다. 표적. 제가 왜 앞부분에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이유가 7가지의 표적을 나타내는 7가지의 표적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7가지의 표적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의한 증거 중에 앞부분을 좀 보시겠습니까? 앞부분에
자, 여기 보면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접할 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라고 해서 네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네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왜 요한이 복음서를 썼을까? 왜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요한은 왜 공간 복음서와 다른 전승을 사용하고 있을까? 요한복음에 기록한 시점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한가? 요한은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을까? 이 네 가지의 질문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네 가지의 질문은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한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 수없이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는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7가지의 표적만 추스려서 그것을 자기 복음서에 기록했을까? 7가지의 표적은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것일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이런 것이에요. 여기 보면 M문서라고 나옵니다. M문서. M문서가 뭐죠? M문서하고 Q문서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많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외에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종교의 정령 중에 가장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가장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공동체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공동체들이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당면한 문제들이나 아니면 공동체의 신앙의 어떤 그 중심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록하기 시작합니까? 사본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본 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사본 안에 공동체의 문제적인 문제가 그 사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우선은 우리가 정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네 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정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보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거죠. 그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또 마가복음 안에 뭐가 마태 공동체에 있는 당면한 문제와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을 쥐어서 또 이 마태는 마가복음 외에 다른 자료들 다른 마태 그 공동체에 내려오는 전승들을 포함해서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마태하고 누가는 90% 이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마태와 누가가 90% 이상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신약학자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태와 누가는 분명히 같은 자료를 가지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마가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M문서라고 합니다. 약자. 자, 그럼 Q문서는 뭘까요? Q문서는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어록.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것, 그것만 모아놓은 자료. 이걸 Q문서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어록만 모아놓은 자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자료도 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모아놓은 자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전승들을 가지고 이 기본적인 원 자료를 가지고 토대를 삼때 마태, 누가는 이러한 원 마가복음의 기초적인 자료를 통해서 자기의 공동체의 유익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변에 있는 자료들도 첨부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Q문서와 함께 요한 공동체에 내려오는 전승을 포함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어렵죠? 네. 네. 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M문서, Q문서라는 그 약자에 대한 의미만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그 신학 서적을 읽었을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M문서, Q문서가 나왔을 때 아 이거구나. 이건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 또 각 신학자들이 또 Q문서에 대한 그 연구에 대한 자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 이해하기 한번 들어본 것은 그 다음에 접했을 때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질문 던지는 거예요. 왜 요한은 마태와 누가와 마가의 자료를 삼지 않고 독자적인 자기의 자료로 기록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공생하셨고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하고 15장에서 16장까지 네 가지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 사랑 충만. 자,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실족하며. 네 번째는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담대하라. 내가 이겨노라. 어떤 겁니까? 주 안에서의 평안. 내 안에서의 평안.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15장과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네 가지의 이유 설명은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실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곳이죠. 이것이 어떻게 됐다? 임하져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에고에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거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7가지의 표적이 바로 여기와 연관을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쁨이 충만하다. 2장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죠. 혼인잔치는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의 신랑이요 너희는 나의 신부다 라고 얘기합니다.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표를 하시죠. 네, 혼인잔치인데 이 잔치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혼인이 파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연회장이 고백하기를 다 처음에 좋은 포도를 냈다가 나중에 나쁜 포도를 내거늘 이 집에는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충만함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옵니다. 자, 오병이어의 표적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기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의 거예요? 어린아이 겁니다.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 사랑으로 공개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실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4장과 5장, 9장의 사건입니다. 4장, 5장, 9장. 4장에는 왕의 아들의 고침과 그리고 5장에는 베데스다 병자 38년 된 병자의 고침과 9장에는 소경의 고침이 나옵니다. 왕의 아들 38년 된 병자 그리고 9장에는 소경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실족함이 없는 거죠. 병자도 없고 병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6장과 11장에 나옵니다. 6장에는 어떤 사건이 이적이 필요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이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적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7가지의 표적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기록한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여진다?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곧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있는 곳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보혜사가 오세요. 성령이 임하시죠.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이 곧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가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은 곧 어느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봤을 때 요한복음에는 12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 첫 번째 표적이 될까요? 첫 번째 표적이 뭐가 될까요?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려오시는 것.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뭐하러?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몸을 내버리시고 인간의 종의 형체에 몸을 쓰고 내려오신 이 사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사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표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7가지 표적이 들어가죠. 그리고 8번째, 9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고귀한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조직신학적 그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뭐냐면 또 부활입니다.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11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12번째는 재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10이라고 12번에 보면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7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승천과 재림은 요한복음 14장 3절과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8절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야 된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가 예배가 끝나면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가고 오심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배우시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나온 핵심적인 주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테마를 정해서 읽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하나님 나라라는 테마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색다르게 보일 겁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바리새인들의 반응, 그 외의 사람들의 반응까지도 하나님 나라라는 테마로 읽었을 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